주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길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경험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찬양대가 를 받고 살아가는구나 알고 우리도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딱 줄여보면, 한마디로 딱 사랑하라고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지 한다고 되지 않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경험해 갈 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셔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또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냐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양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 말씀이잖아요.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또 아시는 말씀들이 많아요. 시편 1편, 시편 23편 뭐 많잖아요. 많은데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가 나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나를 어떻게 해를 당치 않게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또 나를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밥상을 차려주시고, 주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양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양하면 보통 하얀 뭐 순백색의 양, 예쁜 양, 귀여운 양.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양하면 양을 항상 굉장히 귀여운 이미지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양을 잘 몰라요. 실제로 양을 많이 본 적도 없고 키워본 적도 없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양하면 참 순한 어린 양, 또 뭐 예쁜 어린 양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양을 많이 키우는 중동이나 이런 지역에서는요, 양이 절대 그런 존재로, 그런 이미지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해요. 양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양하면 고집 세고 말 안 듣고 제멋대로이고 이런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 욕을 할 때 보면 뭐 심한 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개자녀 욕을 하잖아요. 근데 중동에서는 이렇게 욕을 한다고 해요. 에이 양 같은 놈, 에이 양 같은 놈아. 그러면 그게 굉장한 욕이래요. 왜요? 고집 세고 완고하고 제멋대로고 자기 요거밖에 못 보고. 왜냐하면 양은 실제로 시력도 좋지도 않고 구조상 멀리 내다볼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밖에 안 보인대요. 자기 앞만 보고 가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요거밖에 안 봐요. 다른 상황들을 이렇게 살펴보지도 않고 자기 보고 싶은 거 요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계시면 여러분 참 좋으시죠? 어떠세요?
참 속이 터지고 답답할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누가 그렇다고요? 양이 그렇다고. 양이요. 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하얀 것 같은데 저도 양을 이제 본 게 대관령 목장 이런 데 가서 이제 양을 봤는데요. 저희 막내가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양을 봤더라고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 오시는 선생님이 한 번씩 올 때마다 이제 동물들 데리고 오는데 지난주인가 봤더니 양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양을 데리고 왔고 양을 봐. 그 전에는 돼지도 데려온 적도 있고 그 전에는 뭐 공작도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많이 데리고 와요. 양을 그렇게 보잖아요. 양을 보면 어때요? 참 예쁜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참 우둔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잘난 맛에 살지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참 연약하고 부족한 딱 누구처럼요? 옆에 있는 분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처럼요. 고집 세고 완고하고 제멋대로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양의 속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양으로 비유해.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 다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제멋대로 가요. 제멋대로 가면 어떻게 해요?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양이 제멋대로 가면 어떻게 해요? 딱 잡아먹히기 좋아요. 딱 어떻게 해요? 제멋대로 살다가 크게 어려움 당하기 딱 좋은 존재가 바로 양이에요. 앞을 제대로 내다보지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고 우둔하면서 또 고집은 세지. 그러면서 자기를 방어할 능력은 없으면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존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 그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요. 그런데 각길로 제 길로 가버린 양들을 위해서 누가요? 목자 되신 주님이 대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고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몰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시키실 거다. 담당시키셨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살면 그게 최고의 행복 아닌가요? 그런 것 같으세요? 안 그런 것 같으세요? 하고 싶은 거 뭐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자유와 그런 나의 행동 속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요. 뭐가 따라요? 그런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요. 그리고 책임 뒤에는 뭐가 있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인생이 끝나는 순간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심판이 기다립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판단과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모든 대가를 치러야 되는 형벌이 영원한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돼서 내 마음대로 살겠노라고 그게 죄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겠노라고 사는 인생의 끝이 뭐예요? 100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다가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권사님 건강하셔서 80까지 사셔야죠 이랬다가 제가 얘기해놓고 크게 실수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80까지 사시라 그러면 예전하고 다르더라고요. 예전에는 80까지 건강하게만 사셔도 그 정도면 굉장히 장수하신 거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최소 90, 100은 되셔야 건강하게 잘 지내신다면 장수하시는. 요즘 보면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 장례를 보면 막 100세 넘어서 백수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건강하셔서 건강하게 120까지 하면 너무 무리니까 100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왜요? 원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실 때는요 100년 살다가 죽도록 만드시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생명이 넘치면 여러분 힘이 나고 일어나게 되잖아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받아서 같이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리를 쫙 갈라버리니까 잘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일회용 인생이 된 거예요. 일회용. 몇 년 살다가요? 80, 90, 100 살다가 원래 우리 인간이 원래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원래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셔서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딱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요. 몇 년 살았어요? 아담 많이 살았어요. 930세. 무드셀라 제일 많이 살았어요. 969세. 근데 지금은 환경이 달라져 그렇게 못 살아요. 많이 살아요. 몇 년이요? 100살. 더 살면 110세. 진짜 기적적으로 오래 사시면
120까지 살까 말까 그렇게 산다고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돼서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단절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니고 우리 혼자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그거예요. 왜?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죄의 결과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좀 제발 좀 믿으세요. 제 말 믿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믿으세요. 죄 때문에 결국 우리 인간이 죽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운명을 향해서 누가요? 그 모든 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의로울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로마서는 사실 재미가 없는 말씀인 이유가 뭐냐면 스토리가 없어요. 이야기가 없어요. 마치 논문처럼 이론서처럼 이론 교재처럼 복음에 대한 내용들만 쫙 나와요. 물론 뒤에 가보면 그래도 조금 이제 적용편이 나오면 조금 난데 앞에 내용은 막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예요? 로마서 1장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복음이 뭐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시다. 아멘? 근데 왜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신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뭐가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된 의로울 수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격과 조건을 여러분 보실 때 딱 보시고 하나님 보시고 오케이 하실 만한 것 같으세요? 안 그런 것 같으세요? 저는 어떤 것 같으세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어떤 거 같냐면서 말씀 잘 하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뻔해요. 똑같아요.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아, 저 사람 참 선해 보인다, 좋아 보인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착한 척 해보지만 안 통해요. 여러분, 우리 중심과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악한 죄들이 많아요. 여러분 속 들춰보면 안 들켜서 그렇지. 어떤 목사님이 농담처럼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설교하면서 자기에게는 11계명이 있다고, 들키지 말라. 그리고 자기도 얼마나 많은 잘못을 많이 하는데 들키지 않기 때문에 아주 목회하고 있는 거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들켰어요. 큰 엄청난 파장이 있었죠. 그 일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들춰보시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두운 죄악들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폭발에서 복음 전할 때 보면요, 거기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루에 여러분이 죄를 몇 번 지으십니까? 하루에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다 해갖고 3번만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제일 의로워 보이시는 우리 누구를 예를 들어야 되나? 일부 예배 때는 김양기 장로님 예를 들었는데 제일 의로워 보이는 누군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 박승훈 장로님 무수시니까 박승훈 장로님 하루에 3번 정도 죄를 지으시죠? 예? 더 많이 지으세요? 안 그러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루에 한 3번 정도만 지으면 많이 짓는 거예요? 적게 짓는 거예요? 아마 그 정도만 지으면 아마 진짜 천사 소리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루에 3번 짓고 90년 살면 몇 번 죄를 지는 줄 아세요? 9만 번 죄를 지어요. 별로 안 되는 것처럼 여기시는데요, 여러분 죄를 9만 번 짓는 전과 9만 범이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의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누가요? 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의로울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의 뭐가 되신 거예요? 구원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돼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통과하려면, 여러분 시험 통과하려면 자격이나 조건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믿음으로,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이 안 되지만 의로울 수 없는 우리를, 의롭지 못한 인간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복음이라고요. 자격도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로마서 4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일한 사람이 받는 것은 뭐예요? 보수예요. 보수. 정당한 대가예요. 대가. 월급이라고, 월급. 그죠? 근데 일을 안 했어. 한 게 없어요. 근데 그 한 개 안 한 것을, 한 개 안 한 사람에게 받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받았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건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것은 정당한 대가예요. 보수예요. 근데 뭐라고요? 내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데 내가 주어졌어요. 받았어요. 뭘요? 구원을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의롭게 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 된다고요. 해보세요. 되나? 안 되기 때문에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서 계속 지금 로마 4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의롭게 된다,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요. 의롭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것, 여겨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좀 쉽게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저를 따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인정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에요. 누가요? 믿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인이지만 죄 용서를 받고 온전히 의롭게 주님께서 여겨주신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이제는 너 내 자녀야 라고 뭐가 바뀐 거예요?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아니 저는 한국 사람인데 갑자기 저거 뭐 대단한 것도 없는데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미국 정부에서 미국 시민권이 특별 시민권이 주어졌네요. 제가 뭐가 된 거예요? 미국 시민이 된 거예요. 졸지에. 어때요? 미국 시민이 되면 어땠죠? 미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여러분 여권이 다른 거 아시죠? 제가 대한민국 국민일 땐 대한민국 여권 갖고 미국 가야 돼요. 미국 들어갈 때는 뭘로 들어가요? 미국 여권 갖고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딱 입국 심사소에 가보면 여러분 길이 다른 거 아시죠? 미국 입국할 때는 미국인들이 이쪽으로 가고 외국인들은 이쪽으로 가고. 왜요? 달라요. 입국 절차가. 미국인들은 외국인들은요 그냥 다 일일이 꼼꼼하게 보지만 미국인들은 그냥 뭐 기본적인 것만 보고 통과된다고요. 왜? 내가 미국 시민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요? 신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신분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뭐세요? 헷갈리시나 봐요. 헷갈리시나 봐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졌다고요. 자격이 안 되는데 선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로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특권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돼. 여러분 물론 신분이 변화됐다고 해서 여러분 한순간에 제가 영어를 유창하게 다 해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어요. 사람으로 딱 태어났는데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사람 구실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사람 구실 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물론 저는 50이 다 돼가지고 아직도 사람 구실 잘 못하는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 사람 구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지가 밥 먹고 지가 댕기고 지가 할 일 지가 하고 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몇 년이나 걸리나요? 평균 보통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최소한 어때요? 그래도 자기가 유치원 가고 학교 갈 정도는 돼야 자기 앞가림 자기가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사람 구실하려면 몇 년이나 걸려요? 나중에 성인 되고 자기가 자기 일들 책임질 수 있는 만큼 되려면 한 2, 30년은 지나야 사람 되죠. 그죠? 그리스도인도 어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분으로 변화됐다고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요? 못 살아요? 바로 되진 않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신분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은혜로 한순간에 변화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 놀랍게 신분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는 우리가 죄인인데 여러분 누가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유대인도 예외가 없고요. 착하고 잘 사는 사람 다 예외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가 없다고요. 안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 거예요 이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되셔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해주시는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의미예요. 아멘? 왜 여러분 자녀, 여러분 혹시 뭐 입양한 분들 계시잖아요. 입양하면 법적으로 이 자녀가 누구 자녀예요? 내 자녀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정서적으로 그러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입양을 해도 자기가 직접 낳은 자식하고 입양한 자식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자식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키우더라고요. 참 대단하잖아요. 우린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누가요? 하나님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동등하게 뭘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겨주시고 뭐 하세요?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항상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러다 언제요? 우리의 호흡이 끝나고 우리 생명이 끝날 때 누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놀라운 의미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하심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나오는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것을 한자로 네자로 이신칭의라고 불러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서 말미암아 뭐가 됐다고요?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4장까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4장 다음에 몇 장이에요? 잘하시네요. 4장 다음에 몇 장이에요? 5장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는 무슨 뜻이에요? 앞에서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내가 뭐가 됐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뭐 하자고요?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아멘. 뭐 하자고요? 우리가 뭐 됐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뭐 하자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하자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화해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가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이루어 주신 것이고 그걸 누리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의 결론이에요. 복음의 열매예요. 열매. 복음의 놀라운 유익을 누리는 삶이 뭐라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거. 그럼 그림을 하나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전도지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전도지에 나오는 그림인데 이런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는 어때요?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다고, 그죠? 아담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덴 동산에 같이 사셨잖아요. 아담에게 부족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뭐가요? 아담이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가 제멋대로 살겠더라고. 그게 뭐라고? 그게 죄예요, 죄.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잘 지내는 관계였는데 어떤 사람이 좀 실수를 했어. 그 사람이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관계가 잘 해결되고 풀리면 좋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는 다시는 저 인간 죽을 때까지 안 봐. 그런 사람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어떤 분은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쉽지 않은 거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고 제멋대로 살겠노, 자기 마음대로 살겠노라고. 그걸 성경에서 비유로 설명하는 이야기가 있죠. 누구예요? 탕아. 집 나가가지고 아버지 상 홀라당 다 해먹고 제멋대로 살다가 그 결론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 여물 그거 갖고 싸우는. 여러분 돼지 여물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돼지 먹는 밥 요즘은 굉장히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다 사료로만 이제 돼지들을 키우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어때요? 돼지밥 무슨 밥이에요? 박수택 선생님 잘하시나 봐요. 되게 재밌게 즐겁게 웃으시네. 돼지밥이 어때요? 완전 개밥보다 더 하나? 아무튼 막 엉망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어때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걸 같이 돼지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를 거절하고 제멋대로 살겠노라고 나간 아들이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 나가면 돼지 고생해요. 이 아이처럼요. 정말로 고생하다가 그제서야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깨닫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더니 그가 회복이 돼요. 우리 아담이 인생이 그랬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주인으로 살겠노라고. 그 결과가 뭐예요? 죄가 찾아오고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려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함께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옛날에 많이 경험해봤어요. 몇 년 전에요. 코로나 때 여러분 초창기에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데리고 갔어요. 어디로 데려갔어요? 데리고 가 격리시켰다고. 왜요? 접촉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까지 감염시킬 수 있으니까 차단시킨 거예요. 격리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다고? 죄가 들어오면서 격리가 된 거예요. 왜? 완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죄가 용납될 수 없었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을 어쩔 수 없이 내보내셔야만 했던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쫓아버리시고 마르셨는가? 아니요. 약속을 하나 하세요. 내가 다시 반드시 그걸 회복하겠다고. 내가 반드시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아까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죄 때문에 갈라졌어요. 같이 할 수 없게 된 거, 같이 살 수 없게 된 거. 그림 좀 띄워주세요. 그림 좀 띄워주세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뭐가요? 죄로 인해서 가로막히게 된 거예요. 단절되어서. 사람이 어때요? 살다가 몇 년 살다가요 70, 80, 90, 100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끝에 가면 뭐가 있어요? 절벽이 있어요. 무슨 절벽이요? 죽음이라는 절벽이 있어요. 그리고 죽음 절벽 한 발짝 더 내디디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떨어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넘겨보세요. 한 장만요. 그 다음에 뭐 사람이 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떨어지면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심판대로 뭐예요? 영원한 사망의 형벌인 영원한 벌 가운데 놓이게 된다고.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부자가 어때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자기 맛대로 살다가 그의 인생이 끝났을 때 어디로 가요? 음부의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목이 말랐으면 아브라함이여 제발 저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목마를 때요 여러분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갖고 혓바닥 딱 찍으면 어때요? 감질만 나서 더 죽을 것 같아요. 시원한 게 아니라 더 먹고 싶고 더 괴로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만큼 고통스러운 곳이 어디라고? 음부의 불. 음부의 불 가운데 고통받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우리의 인생의 끝이 다 결론이 똑같아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요. 그게 왜요? 그 역사가 보여주는 증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태어나서 안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제외하고는 아무도 안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뭘 노력해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열심히 뭐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해요. 한 장 넘겨보세요. 착한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뭐 또 해요? 종교를 많이 의지해요. 열심히 믿어요.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글씨 잘 안 보이시죠? 거기에 지금 보면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문제를 넘어보려고, 계곡을 넘어가려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30여 년 전에 여러분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남겼던 그 글 같은 내용 있잖아요. 내가 평생토록 도를 닦고 진리를 위해서 구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고 무슨 바다보다 뭐 깊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수미산이 뭐 전설 속에 굉장히 높은 산이잖아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죄가 많고 헤아릴 수 없는 만큼 그 많은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나는 마지막에 어때요? 나는 죄인으로 지옥을 간다. 그러고 나서 죽어요. 스님이, 성철 스님이. 성경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선행으로도 우리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를 누가요?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뭐가 되어주셨어요?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뭐가 되셨어요? 우리에게 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는. 다리가 있으면 뭐 하면 돼요? 건너가면 돼요. 건너가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여러분 다리 건널 때마다 여러분 건널 때마다 못 믿으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다리 건너가면 간 중간쯤에 다리가 와르르르 무너지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집에 가실 때 오늘 다리 건너시는 분들 여러분 다리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시면 아마 다리를 아무도 못 건너가시겠죠. 뭐 하기 때문에 다리 건너는 거예요? 안 무너질 걸 믿으니까 건너시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건너셨잖아요. 그죠? 근데 다리를 건널 때는 무슨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다리를 건널 때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건너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구원의 다리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건너가시면 돼요. 건너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돼요. 이게 뭐라고? 이게 오늘 읽었던 5장 1절 말씀이에요.
다음 한 장 넘겨봐. 하나님 넘어가는 게 뭐예요?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해요. 그리고 심판받지 않아요. 왜요? 심판을 누가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진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눕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내가 자격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만날 수도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뭐가 됐다? 하나님과 뭐가 됐다고요? 화평하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가족 중에서나 아니면 가까운 친척 중에서 뭐 다른 문제 때문에, 사소한 문제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틀어져서 굉장히 불편한 관계로 지내셨던 분 계시죠? 혹시 지금도 그러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있으세요? 있으실 것 같아요.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왜? 우리 사람 살아가는 관계가 그렇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어떤 경우는 부부끼리도 그래요. 부부끼리도 싸우면 어때요? 말을 안 해요. 저도 이제 처음에 결혼 초창기에는, 신혼 초에는 막 일주일에도 몇 번씩 막 싸우고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지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는 안 싸워요. 싸우긴 싸워요. 제가 한길순 권사님, 김양기 장로님께 권사님 이제 장로님 안 싸우시죠?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왜 웃으신지 모르겠어요. 50년 넘게 사셨지만 그래도 싸울 때는 싸워요. 그죠? 그렇죠? 싸우면 어때요? 요즘은 이제 뭐 그래도 뭐 싸우고 나서도 뭐 하루 이틀만 해도 금방 화해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막 3일, 일주일 그렇게 오랫동안 가는 적도 있죠. 그럼 어떠세요? 집에 가시면 대화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쳐다도 보기 싫어. 그럼 어떠세요? 참 즐거우시죠? 얼마나 집에서 불편하세요? 어떤 분들은 막 그렇게 일주일, 한 달, 1년을 막 그렇게 지내신 분들 계세요. 막 수년을 그렇게 지내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화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종종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가족들끼리 뭐 돈 문제 때문에 갈등 생겨가지고 서로 쳐다도 안 보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너무 안타깝게 하고, 다른 형제가 그 돈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막 돈을 빌리거나 막 이래가지고 서로 막 얼굴도 안 보는 관계인데 그 문제 서로 자기가 돈 내가지고 해결했어요. 그럼 뭐 시키는 거예요? 화해를 시키는 거라고. 화해를. 그걸 누가 하셨다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직접 다 자신의 생명값으로, 피값으로 다 값을 치르시고 뭐 하신 거예요? 해결하시고 나서 누구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걸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깨어진 관계가 화평케 되었다,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뭐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죄 때문에 원수처럼 진노의 관계 가운데 깨어져 버렸다가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때때로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어요. 아버지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요. 맡기고 의지하고 구할 수도 있게 됐어요. 그냥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는 엄청나게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아버지가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 얘기 제가 자주 언급하죠. 1만 번, 5만 번 평생 동안 주님 그 기도함 가운데 응답을 받으셨다고. 근데 여러분, 그 정도 되면요, 그 목사님 80 좀 넘게 사셨거든요. 80평생 매일 한 번씩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신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분이 독일 분이신데 영국에 와가지고 버려진 고아들을 사랑으로 섬기시면서 때때로 많을 때는 막 1,500명씩 아이들을 거두신 거예요. 저희 집 자녀가 4명입니다. 4명 먹이고 입히기도 참 즐거워요. 아까 제가 한길순 권사님 오셨길래, 권사님 6남매 키우시느라고 참 좋으셨죠? 그랬더니 웃으세요. 뭐예요? 애 하나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몇 명을요? 많을 땐 1,000명, 1,500명을 고아들을 여러분 챙기고 돌보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대요. 저 조지 밀러 목사님은 분명히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감춰둔 뒤에 많은 재산이 있을 거라고. 그게 있으니까 저렇게 아이들을 섬기고, 토탈 해보면 10,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셨대요. 키우셨다는 거예요, 고아들을.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나중에 80이 넘었을 때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할 때 사람들이 물었대요. 어떻게 목사님 그 일들을 다 감당하실 수 있었어요? 했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아무 말 안 하시고 의자에서 내려오시더니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시더라는 거예요.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화목된 관계에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유익이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유익들이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뭉뚱그려서 야 머릿돌교회 성도들 오케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그렇게 대해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그렇지 우리 인구가 이 땅의 인구만 해도 70억이 넘는데 어떻게 70억 명을 다 만날 수 있냐고. 여러분 저도 요즘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2명하고만 대화를 해도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누구와 전화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 이 사람하고 말하는 얘기를 전화에다 얘기를 해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3사람 4사람 5사람하고 같이 말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없어요. 저희 아내가 하소연을 해요. 한 명씩만 말하라고. 저희 집 밥 먹으면서 4명 5명 같이 다 한꺼번에 떠들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70억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다 헤아리시고 들으시겠냐고요. 우리 차원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차원에서는 그게 가능하세요.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만나시고 다른 사람과 다 만나실 수 있어요. 70억을 다 같이 만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나시는가?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아세요. 뭐까지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아세요. 오장육부를 다 아세요. 시편 139편에 보면요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들어가고 나감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래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의 신발끈 풀린 것까지 다 아신다고.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헤아리시고 아세요. 심장박동 하나하나까지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게 됐다라는 말이 원래는 어떤 의미인가? 들어간다라는 말은 프로사고게라는 말인데요. 가까이 가져가다 소개하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개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높은 사람 고위층 사람 만나려면 여러분 그냥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가 옆에서 소개해 줘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게 왕실에서 많이 사용했던 용어라고 해요. 왕국에 들어가려면 누가 들어가요? 함부로 못 들어가요. 가까운 사람이 아주 잘하는 사람이 친밀하게 소개해주고 연결해줘야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소개로 왕실 앞에 왕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렸다. 이게 2절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뭐예요?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성경 2절에 뭐라고 나와요? 뒷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아우 즐거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사용된 이 즐거워라는 단어는 굉장히 자랑하고 싶을 만큼 감격스럽고 기쁜 그 상태를 말해요. 굉장히 격정적이고 굉장히 열정적인 뜨거움, 기쁨, 즐거움이 이 사람에게 지금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합격에 기대도 못했는데 갑자기 딱 했더니 대학 합격 이런 거예요. 어때요? 소리 지르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만세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뭐하고 싶어요?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질근질. 뭐가요? 입이 근질근질해요. 생각지도 않았던 직장에 들어갔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일이 있어요. 이게 언제요? 나는 그런 자격도 안 됐는데 그런 걸 기대도 못했는데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그런 일들이 갑자기 공짜로 생긴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생겼을 거예요. 그때 어때요? 환호성을 부르며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오늘 나와 있는 즐거워하는이라의 단어의 원래 뜻이에요.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하며 소리 지르며 기뻐요. 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하나 바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보고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의 크고 위대한 감격스러운 것이 어떤 것인지가 우리가 바라고 경험하기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그걸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소개를 받아요.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고 자랑하며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3절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2절까지 남아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환난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건 여러분 좀 뭔가 좀 과학적인 사람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계세요. 막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그걸 막 기뻐하며 좋아하는 분 계세요. 그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고통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뭐라고 나와요? 환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말이에요.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와도 어떻다고요?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대요. 왜요? 환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환난과 고통이 있어요. 왜? 세상과 결이 달라요. 세상과 길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맞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환난에 또 중요한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요, 환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환난은 진짜를 드러나게 해요. 환난과 고통이 진짜와 가짜를 드러나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요. 여러분, 진짜 친구는 누구예요? 어려울 때 진짜 친구가 드러나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좋은 것 같은데 언제요?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고요. 참 믿음이. 그래서 환난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아무도 원치 않으시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에 환난이나 고통이, 고난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때문에. 한 목사님이 주일날 이제 일찍 나와가지고 이제 설교 준비 때문에 예배 준비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예배가 끝나고 사모님이 막 헐레벌떡 오셔가지고 여보 아침에 큰일 날 뻔했어. 우리 윗집에서 불났어. 이러시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일어날 무렵, 이제 목사님 먼저 나가시고 일어날 무렵에 이제 잠결에 있는데 갑자기 막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막 광송이 나오는 거예요. 화재가 났으니까 주민 여러분 빨리 대피하시라고, 아파트 주민 여러분 빨리 피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막 얼떨결에 막 시어머니 깨우고 딸 깨워가지고 막 나오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챙겨가야 될 거 없나? 다 할 때 뭘 챙겨가야 되지? 이렇게 이 사모님이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서 화재가 났는데 여러분 막 급하게 피해야 될 때로 뭘 챙겨가실래요? 걱정 마세요, 안 가져갈게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제일 소중하고 제일 챙겨야 될 게 뭐가 있으세요? 아무 생각이 없으시네요. 아무 생각이 없이 나오실 것 같아요. 이 사모님이 이러면서 그런 생각 딱 들면서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비싸고 값비싼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든지, 아니면 불이 나고 화재가 날 때는 다른 것들이 다 쓸모가 없든지.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불 났어요. 뭐 하실래요? 목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피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불이 나보니까, 어려움이 생기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의 생명과 목숨이 제일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진짜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이런 일들이 생각났을 때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내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해요. 그래서 환난은 뭘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인내가 뭐예요? 인내라는 말은요, 마음이 버텨지는 거,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즉 한 마음으로 집중하게 돼요. 환난이 생기면서 인내할 때 뭐 하냐면 이것저것 보고 이것저것 살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한 가지의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인내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내하려면 이것저것 보면 못 참아요. 딱 하나 그거 붙잡고 가야 인내하지. 그것이 바로 인내의 의미예요. 또 인내가 뭘요? 인내는 연단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시험을 거쳤다는 말이에요. 연단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경험해 본 거예요. 실제로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경험을 가지게 된 것,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연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요한 경기, 결승전에 이 팀과 이 팀이 올라왔는데 이 팀은 한 번도 안 올라온 팀이에요. 이 팀은 여러 번 올라온 팀이에요. 어떤 팀이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할까요? 여러 번 경험해 본 팀이에요. 왜? 경험해 봤으니까. 바로 이 연단이라는 말은 그걸 경험하게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더 큰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연단의 의미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디까지 가냐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이 어디까지 가요? 소망까지 간다고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아멘. 자,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요. 왜 그래요?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바꿔보면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할 때가 있어요. 언제요? 소망대로 안 될 때. 누가 어떤 사람이 저를 도와주겠다고 믿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분이 사업이 폭삭 망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게 된 거예요. 소망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확실하다는 말이에요. 확실한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인데 그게 뭐예요? 그 소망이 분명한 이유는 그 소망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변치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5절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불신자들, 악한 죄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7절 보시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의인 대단한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차에 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때요? 드라마에 보면 어때요? 안 돼! 그러면서 어때요? 몸을 날려가지고 어떻게 누가 죽어요? 그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럴 만한 여러분 사람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저 말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아무리 의인이어도요 그렇게 목숨 내놓고 내가 그 사람 위해 대신 죽어주기가 쉽지 않아요.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사람이 혹 있을 수는 있어요. 저 사람 꼭 살려야 돼. 그래서 죽는 사람들 꼭 있을 수는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고 가치 없는 사람 위해서, 쓸모없는 사람 위해서 자기 목숨 내놓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배우자에게 자기 나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랬더니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이 양반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아마 이렇게 많이 얘기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제껴두고 혹시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식은 별로 안 그러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부모라면 자기 자식 죽어갈 때 내가 대신 죽어주겠노라고 목숨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부모님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친구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진짜 그건 귀한 친구잖아요. 그게 여러분 쉽지가 않는 얘기예요.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어줄 수 있는 거 그건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치 없고 쓸모없고 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친구를 위해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아니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한, 아마 여러분 여쭤보면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자식이라고 얘기하신 분 많으실걸요? 그러시죠? 자식이 내 목숨보다 소중한 분 많으시죠? 그 자식을 어때요? 말도 안 되는 나쁜 놈 위해서 여러분 자식 목숨 내놓으라고 내놓으실래요? 안 내놓으실래요? 죽어도 안 내놓으실걸요? 그렇겠죠. 근데 죽어서 내놓으신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 살리시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것. 하나님 아들 목숨 내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옛날에 단편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기차역에서 일하는 영무원이 기차를 책임지는 조그만 역이에요. 사람도 잘 서지 않는 그냥 기차만 지나다니는 역을 관리하는 영무원이 있었는데 조그만 아들이 놀러 왔네요. 아빠랑 놀다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뭐 이렇게 소리가 안 들리기로 해서 노나보다 해서 기차가 지나가는데 기차 길을 이렇게 이제 바꿔줘야 기차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데 기차길을 바꾸려고 스위치를 바꿨더니 무슨 소리가 들려요. 애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빠! 봤더니 철로에 애가 낀 거예요. 그 아이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로를 다시 바꿔줘야 돼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기차가 탈선해요. 거기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어요. 이 기관사가 갈등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기차 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살리려고 아들을 우는 소리를 귀를 막고 선로를 이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아들은 죽었어요. 기차 타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죠. 자기들이 안전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영화에서 보면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게 노래하면서 흥얼거리면서 멍하게 밖에 쳐다보는 사람들 지나가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영무원이 죽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멘. 우리가 어땠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 모르고 마음대로 죄인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대요. 뭐 하시길 위해서? 우리 살리시려고요. 그게 뭐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확증시켜 주시고 보여준 것이 뭐예요? 저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지금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목숨 내놓는 사랑.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친구가 친구를 사랑할 때 제일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숨 내놓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 목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 여러분 손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인간 위해서 여러분 생명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으실래요? 안 내놓으실래요? 다 외면하시네요. 아무도 내놓을 사람 없을걸요? 근데 하나님은 내놓으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저와 여러분 살리시려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이유를 몰라요. 난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죄인 위해서 왜 죽어 주셨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더 귀하게 경험하시고 누리셔서 그 사랑의 큰 은혜를 누리시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하게 되었다고요. 관계가 회복되었다고요. 그래서 회복된 것 때문에 어때요?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영광을 누리게 살게 되었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아요. 그 소망이 뭔데요? 그 소망 안에 담겨 있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오시면서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